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나 이거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얼마나 복을 좋아했고 복을 간절히 갈망했고 얼마나 이 복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겼는지 우리 조상들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복자가 없는 데가 없었어요. 들어가는 대문에도 복자가 있고 잠을 자는 베개에도 복자가 붙어 있고 먹는 밥그릇, 국그릇, 접시 모든 컵에까지도 복자가 다 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더불어 쓰여진 글자가 있다면 숫자, 장수할, 또 이 숫자가 함께 이 장수하고 복을 받는 것을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은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때는 굉장히 가난했죠. 그러나 이 복에 대한 이 간절함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놀라울 정도로 정말 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전혀 예상 밖에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졌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하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고 나아가서 모든 환경적으로도 모든 세계에서 가장 여행을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사실을 여러분,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불과 100년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이 빠른 속도로 막 발전되어가는 이 과정들을 쫓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급속하게 지금 시간들이 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보자. 보세요. 이 그릇마다 복자가 다 써져 있습니다. 이게 옛날 그릇이에요. 자, 또 그리고 밥그릇, 국그릇, 공기, 그 다음에 물컵 다 복자, 그 다음에 숫자가 써져 있죠. 목숨 숫자, 장수할 숫자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심지어는 물병, 저런 술병에도 다 복자가 써져 있고 여러분 심지어 그리고 지붕에도 보면 목포에도 그런 집이 있어요. 귀하집 같은 데 보면 복자가 쓰여져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복을 싫어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벽에입에 옆에 벽에 이렇게 모서리예요. 이 복자가 딱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옛날에는 전자제품이 없었으니까 보통 밥상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 또 가족들 식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보를 덮어두잖아요. 거기에도 복자가 딱 써져 있어요. 복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함께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자, 먼저 첫째,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치를 지키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시편 1편 1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을 못 하세요.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신 있게.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자신을 몰라요. 그저 나라는 것은 아무개라는 것, 홍길동이라는 것, 김택수라는 것,
이 정도만 알아서는 안 돼요. 내가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당당하게.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이 복은 주로 과거에도 보면 저희 동네에도 아예 부잣집이라는 집이 있어요. 왜 그 집이 부잣집이에요? 땅도 많고 집도 기와집으로 큰 집을 짓고, 그래서 모든 게 모든 게 많은 거예요. 우리 볼 때. 그러니까 그 집을 부잣집이라고 해요. 부잣집이라고. 그래서 야, 저 집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물론 그와 같은 환경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삭을 보면 100배의 복을 주시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시죠. 오늘 야곱은 한때 두 때를 거느릴 만한 축복을 주셨죠. 요셉은 형통한 복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 여러분 이 축복에 대한 것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나 우리 예수님도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라도 나는 자신 있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난데, 지금 이 시편 1편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요, 자, 다시 돌려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지킨다니까요. 그 위치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보면 여러분 이건 일반적으로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얘들아, 오늘 또 좋은 친구 만나라. 나쁜 데 가지 마. 게임방 같은 데 가지 말고 그저 껄렁껄렁 그런 애들 만나지 말고, 이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얘기가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이제 앞으로 금년 한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딱 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항상 내 위치를 지키며 간다. 어떤 위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각자 직분에 따라서 내 직분답게 내 위치를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고,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코스예요. 시스템이에요. 이미 정해진 결정이에요.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계획하고 살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지, 여러분 굳이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늘 단순하게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선포하고 다니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그릇이든 벽이든 지붕이든 대문이든 어디를 가든지 복자가 있고 숫자가 있고 장수하는 것이 복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많이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늘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님들은 늘 그런 복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늘 꿈을 꾸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나는요 이래봬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또 어떤 분은 나 집도 별로 안 큰데 나 현찰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준하시면 안 된다니까. 설사 지금 없을지라도
우리 선조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깡보리밥, 새카만 보리밥을 먹어도 그 복복자에 담겨진 그 그릇에 먹으면서 나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준 사진은 그래도 괜찮은 그릇들인데 아니에요. 옹기 그릇, 아주 그릇이 별로 좀 이렇게 이름이 없는 그런 그릇에도 복자가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수저에도 있어요. 수저에도 복복자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두 번째 보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요. 복 있는 사람은, 나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말씀드렸죠.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들이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자, 말씀 한번 보죠. 1장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가끔 보면 뭐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에게든지 야, 이거 몸에 좋은 거야, 이거 좀 먹어. 그런데 싫어하는 경우 있거든요. 예, 그 좋은 산삼도 그 좋은 홍삼도 하나 입에 안 맞아서 싫대 안 먹는 분들이 있다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진액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양제를 준다든지 나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데 안 먹는데. 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먹기가 싫어진다, 말씀이 묵상되기가 싫어진다, 별로 율법이 즐겁지 않다, 나 말씀 들으면 따분해, 나 왜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졸리는지 모르겠어, 나 성경만 보면 나 수면자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 광야 생활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광야에서요, 난 농사 한 번 안 해도요, 내가 우물 하나 파지 안 해도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안 해도요, 하나님이 그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멋지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비결이 있다고. 비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으면 먹을 게 생겨요. 마실 게 생겨요. 예, 하나님이 따뜻하게도 해주셔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더위 가운데서도 선선하게 지켜주시고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 또 먹고 또 먹고. 그런데 되새김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예, 소가 생각이 나잖아요. 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소들은요, 위가 4개입니다. 4개. 예. 그래서 보통 소가 먹는 것은요, 육식을 먹지 않아요. 네, 건초, 이런 잡초, 이런 풀들을 먹는단 말이죠. 식물들을. 자, 그런데 이 소가 중량이, 평균 중량이 600kg입니다. 600kg. 숫소는 700kg가 넘는 소도 있고, 평균이 600kg예요. 어떻게 그런 풀만 먹고 건초만 먹고 그런 옥수수깡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참 연구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는 위가 4개예요. 그래서 일단 먹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 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어떻게 두 번째로 넘어갔죠? 일단 먹은 것을 개어내요. 자기 입으로 개어낸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두 번째 위로 들어가요. 두 번째 위로 들어가면 잘게 이제 부수는 거예요. 계속 부수는. 그러니까 낮에는 실컷 먹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거나 잠을 잘 때 자지 않고 계속 이것을 계속 씹고 있는 거예요. 보통 소들이 하루에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계속 씹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위에 들어가서 잘게 씹습니다. 다시 그것을 또 개어냅니다. 다시 세 번째 위로 갑니다. 네 번째 위까지 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게 소화되는데 4개 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4개 위를. 그러니까 이게 되새김이에요. 이게 되새김. 여러분, 과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너는, 김 목사, 너는 이렇게 소처럼 9시간, 12시간 말씀 묵상하고 있냐? 되새기고 있냐? 여러분, 이 소들을 보면서 특히 저 소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여러분 좋은 장소, 산속이나 들판에 주로 이제 목장을 많이 해놓잖아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되새김 하는 가운데 이게 중단이 되잖아요.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유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유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최고의 서비스를 해줘야 안정되게 해서 그들이 충분히 이것을 씹어낼 때에 많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소들은 살들을 잘 찌우고요. 바로 이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가 그 먹었던 막 거칠고 막 그냥 이렇게 혼합되어진 이것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었는데 나중에 네 번째 위에까지 갔을 때는 그렇게 아주 연한 가루와 같이 고운 가루와 같이 그야말로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입에다 대기만 해도 녹아지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상의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때에 600kg라는 어마어마한 그 고구의 육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나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내 위치를 지키면서 내가 가야 될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를 잘 구분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묵상함으로 이 묵상되어진 이 말씀이 나를 살찌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예수의 능력으로 살찌게 만들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찌게 만들고 예수의 믿음으로 나를 살찌게 만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최소한도 체중계 하나 갖다 놔야 되겠어요. 600kg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600kg가 되어야 돼. 그러면 힘이 있잖아요. 소들이 무슨 일이든 하잖아요. 소가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잖아요. 어떠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소고기 몇 근 드셨나요? 얼마나 드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까? 일해주죠. 돈 벌게 해주죠. 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충분한 이런 살을 찌우게 되면 살을 찌우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온전히 내가 체질 개선이 되어야 돼. 완전히 말씀의 사람으로 영적 체질적인 사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잘근잘근 말씀을 씹어낼 때에 내 속에는 부정적인 것들 이 생각들이 말씀으로 싹 이게 제거돼야 돼. 벗겨져 나가야 돼. 오직 내 육체에 내 영적인 그릇에는 오직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그래서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자꾸 나쁜 감정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들이 오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고 소망의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싹 밀어내야 돼. 밀어내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싹 쏟아주신 것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흘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들이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들이 씻음받고 사함받았는데 아직도 죄덩어리를 아주 그냥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떠나갈까 봐서 아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죄악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오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오늘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제거되고 벗겨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성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육신이 말씀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성찬을 통해서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인데 그 말씀은 영적으로 볼 때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셨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될 때까지 나를 살찌게 만들고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내게 능력 있게 만들도록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힘을 얻으셔야 돼. 이 말씀의 힘을 얻으셔야 돼. 이것이 목포 예담교회의 최고의 장점이 될 수 있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삶 속에 최고의 장점이 될 수 있는 이런 힘을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합니까?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다 영적으로 약해서 그래요.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단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예배.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뭔가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말해줄 수 없어. 아이고 성도님은 집사님은 아무개는 아니 맨날 왜 그래?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우리 말할 수 없어요. 왜? 큰 상처가 되고 큰 신뢰가 되기 때문에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만. 그래서 이제 2023년도 나는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새해를 출발하게 됐으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하나를 내가 다 제거시켜야 되겠다. 말씀으로 밀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소망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쁨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감사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래요. 다 모았다 한 번에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정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성경을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씀 한 구절이 그 인생을 바꿔놓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찬송 한 곡이 그 인생을 바꿔놓는 기적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많은 또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이 내마의 말씀이 되어져야 돼. 성경 전체를 우리는 노고스라고 표현하고 이 가운데 그 어떤 말씀이 유달리 그 말씀이 내 심정을 찌르고 내 폐부를 찌를 정도의 아니면 내가 큰 감동을 주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막 뜨거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은혜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줘.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책갈피로 해서 저희가 금년 새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다 했거든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 못 들으신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하나씩 말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넘어가세요. 원래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 좀 쉽게 좀 전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신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말씀이 어려워요. 왜? 이 말씀은요 영적인 얘기예요. 쉬운 것만 그냥 지나가는 옛날 이야기 하듯이 하자면 그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왜 비유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왜 설명을 해줍니까? 이것은 깊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니까 야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에게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막 충성하는 것처럼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구나.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질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건 넘어가세요. 내게 감동을 주시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러니까 감동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2023년도가 되시고, 더불어서 우리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 번째 한번 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살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시스템이에요. 원리예요. 여러분, 이 원리라는 것은요, 이 운동선수들이 자세를 잘 갖추면 안타가 나오게 돼 있고, 자세를 잘 갖추고 뛰면 좋은 속도가 나오게 돼 있고, 수영선수, 육상선수 모든 선수들이 오늘 자세를 통해서, 그 원리를 통해서 하면 그대로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을 시키잖아요. 무슨 훈련? 반복 훈련. 반복 훈련. 오늘 손흥민 선수에게도 계속 혹독한 반복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되게끔 돼 있어요. 계속 훈련을 해놓으면 실전에 가서 나도 모르게 그냥 찾는데 골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 1절, 2절, 그리고 나아가서 이 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렇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내가 서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구분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잘 지키고,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처럼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무라고 해서 싫어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물이 졸졸졸 흐르고 물이 철철철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할렐루야.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포도나무가 두 그루가 있잖아요. 금년이 아니고 이제 지난해인데 10년 걸쳐서 최고로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물론 그것은 물도 수시로 주고 거름도 또 수시로 주고 또 이렇게 손 보면서 했더니 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 농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철을 따라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많이 수고를 했는데도 뭐가 가물어서 안 되고, 또 가격이 폭락해서 안 되고, 뭐가 또 병충해가 와서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무리 흉년이 오고 아무리 가뭄이 오고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상황이 와도 시냇가에 심겨 나오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해 동안에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아무 걱정 없이 꽃이 필 때 꽃을 피우고, 잎을 낼 때 잎을 내고, 가지가 늘어질 때 가지가 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기쁨이 되어주듯이 그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할 말이 참 많네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얼마나 할 말들이 많아요. 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사업하시는 분에게도 형통하고, 직장에서도 형통하고, 가정에서도 형통하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판에 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모든 양의 우리까지도 다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다시는 꾸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라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정말 바라기는 목포예담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정말 2023년도는 아주 보란듯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뭐 더 이상 설명합니까? 자, 넘기시죠.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대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생수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금세 이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마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처럼 오늘 이렇게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이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넘치는 그 시냇가의 그 심기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오늘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게 되면,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져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했으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다 보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데 이 이삭이 받은 복을 여호와의 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막 노력해야 되고 막 힘쓰고 애써야만 내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이 막 들어오는 거야. 복이 들어와. 여러분, 장사를 해도 그 하나 팔아보려고 막 사람을 붙잡고 사정을 하고 그래서 또 그냥 가면 막 그냥 성질이 나고 그냥 그런데 그냥 와서 그냥 밀려오는 거야. 밀려와. 예. 막 기다리면서 밀려와.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그냥 은혜롭게 되어지는 복이에요. 우리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경제가 자꾸 어렵다고만 하고 세상 살기 힘들다고만 하는데 우리 금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한번 받아보게요.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복을 주시는 역사. 예. 그냥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저절로 모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축복이 오는 그런 한 해 만들어 가보게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멋진 모습으로 함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2023년 올 한 해도 나는 의의 길을 달려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말씀 넘기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딱 심기운 나무처럼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네. 막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해. 자기 좀 있다고 해서 막 의시되고 해. 오만해, 교만해. 예. 그러나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짱짱하게 보이고 그들은 지금이 막 단단하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잔치를 이렇게 배설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오늘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우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그 상을 받을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건 없습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 자리를 이치를 지키고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러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아갔더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져서 정말 모든 것들이 저절로 정말 그냥 된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 악인들의 길은 망했지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의 길,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결코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의인들의 그 길은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아무리 그럴듯하지만 저는 참 한편으로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한편으로 조금 짠한 모습들이 있어요. 뭐냐면 연말이 되면 정말 좋은 일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양의 예수님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한 봉사도 하고 선한 일들을 하면 고넬료가 기도도 많이 하고 백성들을 구제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고 들으셨고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상이 되고 풍성한 하늘의 열매가 될 터인데 어쩌면 그냥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있는 돈이니까 있는 재산이니까 아니면 없는 것 쪽에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들 또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했다면 더 좋았을 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어서 말씀 봅니다. 시편 73편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신앙이 이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동감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3절을 봅니다. 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이때부터 4절서부터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넣는데 보면 심지어는 악인들이 하는 것마다 모든 게 다 부러운 거야. 다 모든 게 부러워. 심지어는 죽을 때도 보니까 우리보다도 고통도 안 받고 죽네? 뭐 그냥 부럽지 않은 게 없는 거야.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지만 저 인간은 예수도 안 믿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다 막 부러워가지고 겉으로 표현은 못하고, 나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니까 표현은 못하고 그래도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막 너무 부러운 거야.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에이 한번 망해라 막 그런 말이라도 막 하고 싶고 말이죠. 예.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그런 거야. 예. 자, 4절을 그 이어서 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게 내게 정말 복을 줄 줄 알고 은혜를 줄 줄 알았는데 이건 그냥 나는 아무 재미도 없고 별로 기쁨도 없고 행복한 것도 내가 모르겠고, 그런데 저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잘 살고 있으니 막 심히 고통을 한 거야. 고민을 한 거야. 하여튼. 여러분 이런 일이 저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네,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네,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오면서 아이 그거 별거 아니네. 그거 별거 아니네. 여러분 어제요, 브라질의 축구 선수 황제라고 하는, 축구의 황제라고 하는 펠레라는 사람이 어제 82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그야말로 얼마나 축구 선수, 지금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 아직까지 역대 없어요. 예. 그 사람은요 월드컵을 3번이나 우승을 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오죽하면 그 한 사람이 죽었는데 브라질에서 3일 동안을 나라에서 그를 기립니다. 그 정도예요. 영웅이야 영웅. 그런데 82세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아무리 호락호락해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언젠가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인생 별거 아니네. 인생 별거 아니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어떤 세상을 향해서 누구 앞에서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트로피가 많이 있고 아무리 면류관이 많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습니까? 물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인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보면 말씀드렸듯이 오늘 부자, 형통하게 살았던 부자, 호의호식하고 연락을 즐기며 살았던 부자, 그에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야말로 거지발상 같은 그런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위대한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을 가지고 천사들에 받들려서 여러분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야만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가 불순종하여 오늘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에 밥이 되어서 깊은 물고기 속에서,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있었는데, 그가 마지막 그 나올 때에, 뛰쳐나올 때에 물고기가 아이고 이 내가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겠다, 그냥 에이 더러운 것 그냥 토해내버렸다니까. 언제 그랬어요? 요나가 성소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소를 바라보고. 여러분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예, 성소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눈길이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며 이곳에 와서 내 앞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들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언제 끝날려나 시간 재지 마시고요, 제가 3분 내에 끝낼게요. 할렐루야. 이것도 희망입니다. 예, 곧 끝난다는 희망. 자, 함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 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제 잠시 좀 칭찬했더니 오늘 목소리가 톤이 한 톤이 더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네. 어쨌든 2023년도가 그냥 또 한 해만 보내는, 한 살 더 먹는 그 해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아기자기하고 디테일한 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기적을 구하는 자에게 정말 기적도 체험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도 입으시고, 정말 간절히 나도 한번 무엇인가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응답도 반드시 이루시고,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에 형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함께 되셔서 멋지게 이 한 해 동안 이 자리를 꽉 채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 있는 강력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포예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멋지게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2023년도 이 한 해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피곤할 때도, 지칠 때에도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육간에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치유의 강력한 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 가운데 모든 질병의 세력, 어둠의 세력, 원수 마귀의 길들이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해 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회복하여 주셔서 육체 가운데서 통증이 사라지고 육체 가운데서 염증이 사라지고 온전히 성령의 불이 들어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모든 범사에도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나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모든 범사 삶의 터전에서도 정말 날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들이 가득가득한 이 한 해가 될지어다. 주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